그리고 목회는 한지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10년 됐고요. 아직 어립니다. 어리고 목회 나이가 어리죠. 목회 나이가 어리고 대신 저는 선교를 좀 오래 했습니다. 선교를 오래 했고 선교 쪽을 많이 오래 했습니다. 선교 쪽을 오래 했고 목양 목회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양 쪽으로 돌리신 거는 한 10년 됐죠. 대신 선교를 한 10년 정도 한것 같아요. 목적으로 한 10년 됐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다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다시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원래 교회에서 배운 게 전에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도를 365일 중에 아마 그 교회는 거의 320일 기도할 것 같아요. 거의 끓는 기도, 거의 기도 성당하신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거의 기도, 오직 기도, 거의 기도가 생명인 교회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교회를 시작하면서 200일 기도를 했어요. 200일 기도 작정 기도를 갖다가 하루 3번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철학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다 따라오셨지. 다 따라와가지고 700일 기도를 마친 거죠. 700일 기도를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교회가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첫 우리 권사님이 성도죠. 저희가 첫 성도. 이거 성도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또 뭐예요? 어려움도 같이 오기 시작했죠. 영적인 어려움도 같이 오면서 교회가 좌충우돌을 많이 했던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겉에서 보면은 권위의 도전이죠. 권위의 도전.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이유가 베드로가 자기 권위 침범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강하게 피부로 나간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눈앞에 나타난 능력이었거든요. 능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은 말의 선포가 아니라 뭐예요? 능력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하지만 복음이라는 건 말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항상 능력이 같이 온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하면서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반시켜줬던 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물론 은사도 있겠지만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역사들을 되게 많이 일으키셨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를 좀 많이 드렸던 편이에요. 많이 드렸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목요 집회도 있었구나. 그때 그러면은 예배를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바꿔버려요. 말씀을 바꾼 다음에 본문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준비할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걸 왜 바꾸시다고? 그냥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다 보면 그날 그 예배에 평생 혈류 때문에 고생한 적이 와요. 혈류 때문에 고생한 적이 오고 그분이 이제 사실 그 다음날 자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궁을 드러내려고 수술을 준비했던 경이 왔다가 그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치료가 되더라고요. 빈혈이 나고 가장들이 빈혈이 없어져. 그 다음에 간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면 혈류가 멈춰지더라고요.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안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예, 손을 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있잖아. 사람들이 전화 먹으면 단순히 가르침이 알겠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뭐예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안심되기가 아니라 병든 몸을 회복되고 눌린 영혼이 자유가 되고 묶였던 삶이 뭐예요? 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말씀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정결한지를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속에 놀랍게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묶였다는 거죠. 풀어짐도 없었고 회복함도 없었고 단지 뭐예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요 행하려면요 더 조여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눌려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들의 복음은요 너무 단순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냥 일어나 걸어졌어요.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회개하면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유해지고요. 내 몸에 병든 몸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다른 게 복음이에요. 평생 죄인이었던 분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보고 말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자유한가를 먼저 찾아야겠더라고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정말 자유함이더라고요. 내가 자유할 수 없으면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3,000명, 5,000명 부흥이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난 어떤 것도 자유하지 못하죠.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뭐가 있냐면 150일 기도가 들어갔어요. 우리 기도하자. 다시 한번 나가고 기도하자. 최근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쭉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어려움이었어요. 이번에 어려움은 뭐였냐면 극심한 어려움에 끝에 딱 다다랐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희 교회 이제 정체성 회복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교회 밖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자기 사업장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아 그래 이곳에 오는 사람들 왜냐면 이제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찡할까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일까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에 대한 위로함이 내가 나타날 그 상처를 위로할 수 있게 될까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야 너 그 사람들 상처 보이니? 보인대요. 그 사람들 상처를 정확하게 말하고 네가 위로해줄 수 있겠냐? 이제 그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거야. 네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 것이 그 사람들 치료하려니까 좋은 거잖아. 그게 교회 밖에 교회예요. 네가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거기는 뭐야?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네가 양육하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양육된 그들이 너의 사업을 돕게 될 거야. 너는 그 미련함 때문에 너는 무조건 물건을 팔고 그곳에 사람이 오면 그곳에 사람이 오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잖아. 거기서 20명, 30명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치료하고 양육하면 그들은 네가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교회 밖에 교회가 뭐야? 곧 네가 양육한 자들이 주일날 교회 와.
표현하니까 거기서 수요 예배 드려 낮에 그다음에 금요 예배도 드려 주일날 필요가 너가 하나의 리더십을 쓰게 되는 거야. 다른 게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150일 기도를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 넘어가야지. 핍박은 온다. 복음의 입을 가졌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는 분명히 왜 핍박은 온다. 그래서 우리가 150일 들어갔어요. 150일 기도하면서 뭐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자. 정말 그러더라고요. 양육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사람도 같이 공격이 오더라고요. 전도는 절대 그냥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흥한한 만큼 얘네들도 싸움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일째 저희가 적어들었어요. 16일째 매일 이래요. 매일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시작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때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의 마지막까지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마지막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부채가 끝까지 왔죠. 부채가 끝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이게 회생 불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떤 기적을 발휘하냐면 이건 정말 될 수가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왜냐면 그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차가 2대, 그 다음에 아무튼 안 돼요. 사업자도 있고 차도 2대고 이것저것 아무튼 그 사람 앞에 있는 재산 이런 것도 있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권유로 인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참 신기하게 사람을 붙여갖고 있잖아요. 도와준 게 정부에서 그 사람의 사업적인 빚을 90%를 탕감을 시켜버려요. 그 기적이에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90% 탕감시켜갖고 우리 성도죠. 성도 90% 빚을 탕감시켜갖고 그냥 한 달에 5만 원씩만 갚으면 돼요. 그 몇천, 8천이나 9천만 원의 빚을 다 상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야? 사업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예요.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도왔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이 옆에 하나님 핍박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거기서 뭐예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진짜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니까 저희를 잡으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것이 뭐야? 복음을 잡으려면 영적 반응이죠. 네.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가정행위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흐름을 멈추려는 거잖아요. 항상 영적인 것들은요, 흐름을 멈추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경적으로 왕성하게 나갈 때 보면 분명히 멈춘 작업이 있다 없다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풀을 꺾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멈추려던가 우리의 길을 확 떨어뜨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힘들게 하거나 부채를 막 일으켜갖고 그들로부터 압박이 오게 하거나 이게 바로 그런 작업이죠. 근데 복음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순간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버리시는데 그 차례 넘쳐버리니까 있잖아요. 막아도 안 막혀지고 막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이 하늘에서 공급이 되니까요. 놀라운 건요. 결국 열매까지 맺게 하시죠. 또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절 사진을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문지방에 터가 이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경이 임하니까요.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기색하니까요.
웬만큼 빗도촉, 웬만큼 뭐요? 압력이 들어와도 뭉치잡고 기도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빛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방법, 전도의 방법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니까 빛은 자동적으로 헤어지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움직이면요 영적 세계는 항상 뭐요? 막으려는 움직임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뭐요? 우리는요 입을 막고 시간을 뭐요? 멈추게 하고 사람을 고립시키고 이것들이 그들의 방법인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고립이에요.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되시더라는 거죠. 감옥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는 상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타이밍을 지연시키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이밍을 지연시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것도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부흥은 시간을 타고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가는데 그것이 막바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확 일으키시더라고요. 부흥은 한 번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다가 그게 막바지가 됐을 때 퍽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희 지금 10년 차잖아요. 10년 차 동안 정말 우리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뒹굴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지치죠. 이게 언제쯤이나 끝날까.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이 정도까지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회복을 시켰다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지겹다. 똑같은 걸 또 반복해야 돼. 또 가르쳐야 돼. 또 반복해야 돼. 이건 진짜 이거 싸움이 너무 오래 간다. 이 정도면 너희들 성공할 만도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쯤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회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그렇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 서로 간에 각자 갈 길을 가려고 하고. 그 놀라운 것은요, 그 각자의 갈 길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이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15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각자가 자기의 달란트가 더 높아지거든요. 서로 일을 안 하고 서로 앙앙거리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번 150일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각자의 달란트가 다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한 친구는 뭡니까? 매일 토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계속 혼자 나가서 아무도 안 하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목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젊은 여자아이인데 얘가 예수님 목장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토요일마다 같은 자리에 가서 교회 전도지를 올린 거예요. 추운 날도 더운 날도 계속 같이 나가서. 그런데 제가 저걸 왜 할까?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저희 교회 다 알아요. 이게 하나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돌린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아이인데 신기하게 얘가 전도에 마음을 더 갖고 죽으나 살아나가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린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전사님 따님은 이 기재안에 감각이 있으니까 얘는 그쪽으로 탁월하게 교회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또 한 친구는 밖에다가 또 광고를 또 만들어서 자기가 또 붙이고 여러 번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알리고 놀라운 게 딱 이 150일을 선포하면서부터 아이들은요 연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법으로 연합이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참 놀랍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티격태격 안 할 것 같은데 이들의 달란트들이 하나 드러나면서 한 번에 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그게 또 하나는 뭐예요? 어려워지더라. 힘들어지더라. 바닥까지 보이더라. 근데 거기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바닥까지 보이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더라. 아멘.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였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도 끝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 공동체가 뭐야? 공동체가 같이 가야지. 힘든 거 얘기해.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이 친구 하는 말이 전화 와서 정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친구, 사람 많이 힘들겠던 친구인데 전화 와서 목사님 저 많이 바뀌었죠. 그 얘기 한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왜? 불평과 원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막 난리가 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정말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건 됐죠. 그죠? 아멘.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이더라.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억지로 오지 않더라고요. 의무로도 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올 때는요, 자신이 좋아서 오더라고요. 3,000명이 됐던, 5,000명이 됐던,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좋아서 오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좋아서 오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좋아서 그들이 좋아서 감동받아서 오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자신이 좋아서 오면요 교회는요 부흥 되더라고요. 자신이 좋아서 오면요 그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돼요. 자신이 좋아서 오면요 그 교회에서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오면 그 교회는 연합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좋아서 오면 그곳에는요 생명이 흘러요. 자신이 좋아서 올 때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좋아서 오는 교회는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이곳에 오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논리 때문에 오지 않아요. 사람은 논리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명이 살아날 때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요. 다 적어도 선배씩 어떻게 보면 이미 저보다 앞서서 길을 가신 겁니다. 이미 충분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미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고 뭐요? 이와 같은 분들이 모인다면요 더 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누구의 권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에 뭐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봐요. 아멘. 우리에게 5천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저희는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 있는 교회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당뇨병 환자예요. 되게 오래 그분 10년 넘었죠. 당뇨가 너무 그 심해요. 그분 당뇨가. 저랑 만난 지만 10년이네요 진짜. 당뇨가 너무너무 심한데 그동안에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절대 기도 안 했던 분이에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전혀 안 했던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저랑 만난 지만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계속 외국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최근에 이 양반이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면 눈에 자꾸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고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예배 초청을 해요. 너 그럴 거면 예배 계속 나와. 안수박 이건 진짜 치고 예배를 계속 나와.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참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멀어요. 예, 멀어요. 나는 네가 살고 싶으면 나와 그러면 나는 몰라. 이렇게 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당뇨 수치가 엄청 높아요. 공복 당뇨가 공복에 180, 190 넘어요. 이분이 공복 당뇨가. 근데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냥 저는 잘 안 됐어요. 손님한테 기도만 해드려서 기도만 해드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이 가볍습니다. 근데 담배 냄새가 막 나더라고 몸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때 어떤 사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기도했어요. 오시길래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는 눈이 맑아졌대요.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하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퐁당퐁당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공복 혈당이 80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얼굴이 늙었었어. 나이가 들어. 당뇨 때문에 얼굴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밝게, 그러니까 나이가 안 들어 보일 정도로 얼굴이 환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다 정상으로 돌아갔대요. 신기하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아셨던 분이. 그래, 감사하지. 계속 나와. 일단 막힌 거 딱 뚫자. 하나님이 그분이 혈관이 다 막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혈관이 다 뚫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예요. 그냥 오직 예배. 말씀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저는 그 주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은사도 있지만 은사 이전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방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그러니 하나님, 이 5천이라는 분들이 숫자의 5천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하나님 불치병이라는 거에 대한 5천병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모양모양병 혹시 아십니까? 모양모양병 아시죠? 저희 교회 모양모양병 환자가 치료된 적이 있었거든요. 모양모양병이 그 신경, 뇌신경 마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완치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양모양병인데 얘가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헬라어로 레마를 받아가지고 다 풀이가 되는 헬라어 다 적으면 그게 완벽히 다 풀이가 되는 그 헬라어로 레마를 받고 손에 힘이 들어 그렇게 아령을 들 정도까지 그렇게 치료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몇 학년이었죠? 어린아이? 3학년이었나요? 옛날에? 그 신경성 자폐아 알죠? 걔가 신경성 자폐아로 와가지고 치료가 됐다가 그 엄마가 안 오는 바람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려고요. 저희 교회도 그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사실 그런 모양모양이라든지 신경성 자폐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치료도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좀 치료 좀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50일 기도 동안에 하나님 그런 친구들의 지금 치료들을 많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요, 열매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5천 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전한 공급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숫자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이 완전한 공급과 은혜가 일어나면요, 저는 그 역사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은사 갖고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때 그 복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예요?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나에게 전하라고 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때부터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삼손의 시작이죠. 복음 뭐예요? 확장이에요. 5천 확장이에요. 피방은 교회를 멈추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면요, 숫자는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제가 아까 뭐 이제 아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뭐냐면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한 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과학화되고 의료가 발달되다 보니까 에이 그런 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5천 명의 성도, 3천 명의 성도, 우리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캐셔입니다. 한 여자가 캐셔입니다. 캐셔인데 이 여자가 제가 아까 교회 밖에 교회라는 걸 얘기했죠. 이분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마트에서 캐셔를 하는데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5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5명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센터를 만들었어요. 복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그 도시에 20만 명을 전도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도시를 점령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냐? 그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러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여자가요, 엽서를 만들었는데, 청년이에요. 엽서를 만들었는데 이 청년이 그 엽서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적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어느 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엽서에다가 이 복음을 내렸을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겠다는 확신을 두고 계속 그 복음을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면서 지금 전 세계 그 엽서가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걸 갖다가 내 가능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여요. 아멘. 전도라는 거는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마지막으로 영원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친구가 온 동네에 있는 가게를 다 잃었대요. 다 잃었대요. 근데 이 친구 역시 마태우스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마다 그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아무도 얘기 못해주는데 이 친구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서부터 그 관계에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전기 가게가 일요일날은 어디가 문 열고, 뭐다냐 약국이 일요일날은 어디가 문 열고, 만약에 옷가게가 어디가 문 여기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면서 뭐예요? 관계에서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도시의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다고.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거잖아.
사람들은 방해할지 몰라요. 그 사람 바보라고 말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바보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방해도 오고 전략적인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싸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과 함께가 되면요 숫자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우리